오늘은 기독교 강요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기독교 강요 초판을 가지고 아직 정확히 몇 주간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같이 이 초판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독을 하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 기독교 강요에 대한 개요를 잠깐 말씀드리면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같이 보게 되는 책이 라틴어 초판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책이죠. 예, 저는 지금 94년도에 나온 책을 좀 들고 있어요. 여기 88년인가 초판에 나오고 이 번역본 94년도에 나온 책인데 저는 이 책으로 읽었는데 이게 이제 라틴어 초판입니다. 기독교 강요가 한 권이 아니었고 처음에 라틴어 초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계속 증보를 했어요. 증보를 해서 재판을 내면서 총 6번을 냈거든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4번입니다. 두 번째가 라틴어 2판. 라틴어로 이제 초판을 쓰고 그 다음에 증보로 2판을 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어로 초판을 냅니다. 이 프랑스어로 낸 이유는 칼뱅이 이제 프랑스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모국어로 쓴 거예요. 그럼 모국어로 썼다는 얘기는 뭘까요? 라틴어로 썼다는 거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주로 귀족층, 사제들, 그리고 신학생들, 신학자들을 위해서 쓴 것이고 이제 프랑스어로 썼다는 것은 프랑스의 성도들, 그리고 평신도들을 위해서 쓴 거죠. 그래서 프랑스어 초판은 좀 그 목회적인 감각이 그 안에 들어가 있고요. 평신도를 위해서 썼기 때문에 용어를 라틴어의 용어를 좀 평이한 용어로 썼어요. 평이한 용어로 쓴다는 것은 좀 길게 쓰기도 하고 자세히 설명도 해요. 그래서 라틴어 초판은 약 300페이지 정도 되는데 프랑스어 초판은 약 1000페이지 정도 됩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도 보여드렸고 이 책이 이번에 한국에서 번역이 돼서 나왔습니다. 복 있는 사람에서. 이것도 지금 1000페이지가 넘거든요. 이게 프랑스어 초판입니다. 저는 이 책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하고 중간중간에서 라틴어 초판이 조금 이렇게 딱딱한 글도 있고 함축적으로 돼 있어서 어떤 것들은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프랑스어 초판에서는 자세하게 풀어줘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병행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면서 읽으려고 해요. 나중에 기회가 되신다면 프랑스어 초판을 읽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제가 좀 읽어보니까 훨씬 가독성이 높고 여러분들이 보기에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작이 어렵게 될 만큼 이게 두꺼워요. 1000페이지니까. 그래서 좀 그런 문제가 좀 있는데 그거 말고는 이 책이 좋다라는 것이고요. 이제 최종판은 1559년에 라틴어하고 프랑스어라 둘 다 나왔습니다. 최종판 나왔는데 최종판은 여기에 또 증보를 해가지고 완전히 완성본을 만드는데 라틴어 초판은 300페이지라면 최종판은 1500페이지 정도 돼요. 그러니까 5배가 들었죠. 그런데 이 최종판에 있는 그 모든 뼈대와 핵심 사항은 라틴어 초판 그대로예요. 라틴어 초판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최종판에 다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라틴어 초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또한 핵심 사상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신학의 정수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도 이 책을 읽는 것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무리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최종판하고 많이 다르다라고 하면 우리가 최종판을 읽어야겠죠. 그렇지만 라틴어 초판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거죠. 근데 라틴어 초판이 1536년이잖아요. 칼뱅이 그 몇 년생이죠? 1509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라틴어 초판을 몇 살에 쓴 거냐면 27살에 쓴 겁니다. 27살에 써서 이제 최종판까지 1559년에 쓴 때까지 계속 증보를 해요. 그러니까 증보를 하면서도 27살에 썼던 그 내용과 핵심 사상이 그대로 갈 만큼 이미 그 생각이나 사상이나 이런 게 완성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 27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7살에 쓴 저자의 책을 이제 각자 여러분의 나이에 지금 읽고 있는데 그걸 이제 또 이해를 잘 못하고 어떤 것들은 논의를 해야 되고 이런 가운데 있죠. 그러니까 탁월한 사람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책을 같이 이제 보게 됩니다.
목차를 잠깐 보시면 목차의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 앞부분에 이제 서론이 좀 있고, 서론은 다른 사람이 쓴 글이고, 헌사부터가 칼뱅이 쓴 글인데, 쭉 보면 1장 율법, 2장 믿음, 3장 기도, 4장 성례, 5장 거짓 성례, 그러면서 쭉 나오죠. 이 내용이 그 신학사상 내용들을 거의 다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내용을 제가 이제 처음이니까 어느 정도 분량을 이 시간에 해야 될지 아직 정확하게 정하지는 못했으나 약 한 24번 정도에서 많게는 30번 이 사이에서 이 책을 정리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제에 따라서 뭐 분량 자체 책을 읽는 거는 빨리 읽을 수도 있겠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신학 사상이라든가 교리, 그 다음에 경건의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쭉 다루다 보면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 기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깊이 우리 기독교 강요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책으로 들어가서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제가 초판에 이북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서 같이 강독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헌사부터 보는데요. 그러니까 이 책의 헌사를 보는 이유는 이 책이 왜 어떤 배경에서 어떤 목적으로 적혀 있는지를 알려주기 때문에 기독교 강요를 읽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그런 배경 지식이 됩니다. 우리가 책을 읽을 때 텍스트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텍스트가 나오게 된 컨텍스트를 아는 것이 책을 훨씬 객관적으로 폭넓게 읽을 수 있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그런 데 있어서 이 헌사가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극히 위대하시고 지극히 영명하시며 지극히 기독교적인 프랑스 왕 프랑스와 폐하에게 존 칼빈은 주 안에서 평강과 문안을 드립니다. 아주 극존칭을 쓰면서 지금 황제에게, 프랑스 왕에게 글을 올리고 있어요. 앞부분을 먼저 읽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죠. 이 책이 쓰여진 배경인데요. 지극히 영광스러운 왕이시여, 제가 처음 이 저술에 손을 댔을 때 폐하에게 바쳐질 어떤 것을 쓴다는 것은 꿈도 꾸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저의 목적은 단지 기초적인 사실을 전달하므로 그것에 의해 종교의 열심을 가진 사람들, 그 가진 사람들에게 참된 경건에 도달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특별히 우리 프랑스 사람들을 위하여 이 일에 착수하였는데 그들 중 상당수는 제가 보기에 그리스도의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지식을 가진 사람도 극소수에 불과했고, 그래서 이 책은 단순하고 초보적인 가르침 형태로 기록되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 책이 원래 그렇게 쓰여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악한 사람들의 경로가 폐하의 영토에서 너무나 멀리 파급되었기 때문에 건전한 교리가 발붙일 장소가 없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만일 내가 가르치기에 착수한 자들에게 교훈을 주고 동시에 폐하 앞에서 신앙을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은 가치 있는 일이 될 것이라 생각되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제가 이거를 프랑스어 초판에 있는 내용을 좀 읽어드릴 테니까 비교해서 보세요. 이 붉은 라인으로 된 부분인데요. 저는 어떤 사악한 자들이 폐하의 왕국 안에서 극심한 분노를 일으켜 건전한 교리가 그 어느 곳에도 남아있지 않게 하는 모습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이 제가 처음에 가르치려 마음먹었던 사람들을 위한 교육용어로만 쓰일 것이 아니라 요즘 폐하의 왕국을 불과 칼로 혼란에 빠뜨리는 자들을 경각시키는 이 교훈이 도대체 무엇인지 폐하께 직접 아실 수 있도록 폐하께 드리는 신앙 고백용으로 쓰여도 좋겠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내용이 조금 의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제가 이 올려드린 글은 요거는 보내드릴게요. 나중에 다 정리한 거는. 당시 상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글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당시 프랑스는요, 가톨릭이 우세한 나라입니다. 우리 교회사 클래스를 통해서 아시죠? 종교개혁이 독일 중심으로 해서 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프로테스탄트가 독일은 강해요. 그에 반해서 가톨릭, 남부 유럽에 있는 프랑스는 가톨릭이 매우 우세한 나라였고 그게 꽤 오래 가죠. 그래서 특별히 그 프로테스탄트들이 많이 학살을 당하거나 박해를 받았던 나라예요. 여기에 왕도 그 가톨릭이고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프로테스탄트가
유럽 전역에 퍼졌기 때문에 프랑스에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프랑스에서는 이제 보수적인 가톨릭이 강하니까 여기에 이제 견디거나 대항할 수 있는 이들은 온건한 프로테스탄트보다는 급진적이고 개혁적인 프로테스탄트들, 이들이 이제 더 많이 두드러지겠죠. 그 당시에 여러분 프로테스탄트가 온건파도 있고 중도파도 있고 급진파 있었잖아요. 급진파 개혁적 프로테스탄트가 이제 제세례파들이 주로 이들이었단 말이에요. 제세례파 안에서도 또 급진적으로 나누고 중도적으로도 나누지만 제세례파는 대부분 웬만한 다른 프로테스탄트보다 훨씬 급진적이었죠. 그러면서 이제 그게 기존 질서에 의하면 위협적으로 느낄만 하고 완전히 그걸 전복하기도 하고 개혁적인 인물들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가톨릭은 이 제세례파들을 매우 박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 프랑스 왕이 있는 그 시기에 이 개혁신앙에 대해서 그냥 일반적인 개혁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도 급진적인 제세례파라고 누명을 씌워서 이제 가혹한 핍박을 가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이제 칼뱅의 눈에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웃들이 전혀 그런, 왜냐하면 이 칼뱅과 이제 나중에 뒤에 가서 보시겠지만 칼뱅의 입장에서는 제세례파의 그 신학이 그렇게 동의가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경계하고 있는데 가톨릭에서 제세례파라고 하면서 공격을 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그렇지 않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건강한 신앙이고 이것은 지금 꼭 필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변증으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원래는 기초 요리 문답서로 기독교 강론을 쓰고 있다가 개혁 신앙의 변증과 프로테스탄트에 대한 탄원을 위해서 이제 이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론에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성경을 바로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적 목적. 이게 있고 그 다음에 로마 가톨릭에 핍박당하는 프로테스탄트들을 변호하기 위해서 변증적 목적으로 이걸 또 써요. 여기에 가미가 돼 있고 여기에다가 신학도들을 염두에 두면서 교과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씁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증보판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뒤에 가서 많아지는 것이 그것을 위해서 더 쓰여졌고 그 다음에 평신도들의 경건한 삶을 생각하고 고려하여서도 지침서로 씁니다. 보세요. 신학도들한테는 교과서고 평신도들한테는 경건한 삶의 지침서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 한 권이면 다 된다. 이제 이런 마음으로 쓴 건데 실제 그렇습니다. 이 한 권이면 다 될 것 같아요. 그 4권으로 된 기독교 강을 가지고 계보셔요. 이렇게 든든합니다. 마음에. 제가 아까 한 가지 안 보여드린 책이 있는데 기독교 강요 책 중에 그 번역서 중에 이건 이제 만화로 된 거예요. 생명의 말씀사에서 난 건데 이거는 최종판을 2권으로 이렇게 번역이라기보다 만화로 쓴 건데 만화로 되어 있지만 사실 들어갈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읽어보셔도 좋고 우리 조금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은 이 책을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좋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그래서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이제 칼뱅은 그런 의도로 이 책을 썼다라고 하면서 이제 왕에게 프로테스탄트 개혁 신앙에 대해서 소개를 하며 그리고 지금 가톨릭에서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면서 프랑스와 왕의 생각을 흐리게 만드는 그런 가톨릭 사제들과 가톨릭의 기득권 세력들에 대한 이제 변증, 그들에게서의 주장에 대한 변증들을 계속 펼칩니다. 자, 넘어가서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는 게 2번. 박해받는 복음주의자들에 대한 탄원의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제가 이제 색깔을 칠해 놓은 부분을 중심으로 얘기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무적의 왕이시여 저는 정당하게 폐하께 이 송사를 충분히 심리해 주기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이 송사는 지금까지 적법한 절차 없이 사법적 엄숙함보다는 폭력적인 열기에 의해서 취급되어 왔던 것입니다. 아래 부분 보시면 이 주장은 현재 폐하의 왕국에서 완전히 짓밟히고 철저하게 버림받은 상태에 놓여 있는데 그것은 폐하의 승인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어떤 바리새인들의 폭정에 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최종 결정자고 심판자의 위치에 있잖아요. 사법적 판단자의 위치에 있으니까 당신의 생각과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바리새인들을 경계하십시오라고 얘기하면서 바리새인 얘기합니다. 이 바리새인이 누굴까요? 뒤에 가면 나오지만 가톨릭 세력이고 가톨릭 사제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그 프로테스탄트의 개혁 신앙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격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라인은 안 쳤는데 제 이 클릭 보이세요? 여기 보시면 그렇다면 지극히 현명한 왕이시여 그처럼 정당한 변론에 대해 당신의 귀나 마음을 닫아버리지 않는 것이 폐하를 위한 일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아주 중요한 문제들.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땅 위에서 안전하게 본연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진리가 어떻게 그 영예로운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스도의 왕국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이 걸려 있을 때 말입니다. 이러면 쭉 나오죠. 자, 이 내용이 이제 다뤄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그러니까 왕에게 굉장히 당당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현명한 왕이라면, 당신이 정말로 이 나라를 위한다면, 그게 자신을 위한다면 이 내용을 들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얘기를 하지만,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밑에 붉은 라인을 한번 보세요. 정말이지 우리가 얼마나 천하고 낮은 미미한 존재들인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물론 비참한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지금 프로테스탄트들을 로마 가톨릭이 어떻게 많이 대했냐면 천하고 낮고 미미한 존재들, 죄인, 그리고 밑에 있죠. 세상에 더러운 것, 만물의 찢기 이런 식으로 취급을 했어요. 자,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존재는 그런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뒤에 보세요. 그러나 우리의 교리는 기가 꺾임이 없이 세상의 모든 영광과 능력들 위에 우뚝 솟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의 그리스도에게서 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제가 프랑스어 초판으로 읽어드릴게요. 앞부분은 비슷하고요. 만물의 찢기와 같다. 더 이상 비열한 호칭이 우리는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비참한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해놓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교훈은 참으로 견고하며 온 세상의 영광과 권능보다 더 높아서 아무도 우리의 교훈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 교훈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의 그리스도에게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지금 붉은 라인이 그 내용입니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개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의 자세를 이 내용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는 지극히 겸손하고 죄인이며 비열한 어떤 호칭으로도 부를 수 없는 자인 만큼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을 향해서는 복음을 자랑할 자들. 왜요?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그리스도에게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질그릇이지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나는 질그릇이지만 내 안에 보화가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겸손함과 당당함.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죠.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는 지극히 낮은 자, 겸손한 자일 수밖에 없는데 세상을 향하여서는 당당하고 복음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지금 왕에게도 굉장히 당당하게 얘기해요. 그러나 그러면서도 그 왕을 대하는 태도나 여러 가지는 굉장히 존중하고 겸손함을 유지하고 있죠.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지고 있고 이게 균형 잡혀 있는 게 그리스도인들, 개혁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신앙이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이런 신앙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고 세상을 향해서는 당당한 자들. 자, 이 아래 라인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더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왕이시여. 우리의 주장을 전체적으로 간단히 검토해 보시고 만일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기 때문이며 우리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을 믿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폐하께서 분명히 발견하실 수 없거든 우리를 사악한 자들 가운데서 가장 사악한 자들로 여기십시오. 이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드리는 게 낫겠네요. 우리의 신앙이 진심인 것, 우리의 신앙, 우리가 모독당하는 이유인데 우리의 신앙의 진심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보여드릴게요. 이게 더 낫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그 소망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두었다라는 것. 그거하고 또 하나는 우리의 소망이 유일하신 소망이 그리스도에게로 있다라는 것. 만약에 그것이 우리에게서 발견되지 않는다면 우리를 사악한 자들로 여기라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의 신앙의 근본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었다는 것.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세상 앞에 얘기할 것도 이거거든요. 우리가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고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할 부분이에요. 우리가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고 있는가? 나의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만이 영생이라는 걸 주장하고 있는가? 아닌가? 이게 아니라면 우리는 모독당해도 마땅하다라는 거죠.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에서 모독할 때 이 부분이 안 나타나서 모독당하는 거 아닌가 내가 이 글을 읽으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모독당할 만 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더 읽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대적들을 보십시오. 나는 사제들을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지시의 의도에 따라 나머지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 적대적인 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제들을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이들이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자, 이들에 대해서 이제 지적합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 무슨 신념을 견지하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나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신념을 갖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손톱만큼도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그가 맹목적인 신앙으로 자기 마음을 교회의 판단에 맡기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명백한 불경에 의해 더럽혀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도 그들에게는 별로 고통이 되지 않습니다. 교황청의 수위성과 거룩한 어머니 되시는 교회의 권위에 대항하여 손가락을 드는 자만 없다면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교황청의 수위성, 이거는 교황청이 우위에 있고 교회의 권위를 대항하지만 않으면 그 사람이 무슨 신념을 가지고 있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상관 안 한다는 거예요. 이 대적자들은. 이 바리새인의 특징인 거죠.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이에요. 그 성경에도 보시면 바리새인이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하니까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을 따르는지 그의 신앙이 어떤 건지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말하는 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회를 내가 지금 우리가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사회를 흔들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공격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근데 지금 똑같다라는 거죠. 지금 이 천주교 가톨릭의 사제들은 신앙의 문제로 건드는 것이 아니고 자기네 헤게모니를 건드는 것 때문에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것이다. 이 부분은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의 모습으로도 한번 반성의 시선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밑에를 읽을게요. 왜 그들은 미사, 연옥, 성지, 순례 따위의 시시한 문제들을 위해서 그토록 모질고 독하게 투쟁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뭐 미사, 연옥, 성지, 순례 나오죠. 자, 이 미사, 연옥, 성지, 순례는 성경에 있는 문제가 아니고 시시한 문제라는 거예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데 이걸 갖고 독하게 투쟁한다는 거죠. 이걸 제대로 안 하면 그리스도 신앙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이걸 붙들어서 이걸 빌미로 신도들을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아주 분명한 신앙이 없이는 그러한 것들 속에 참된 경건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부인하면서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그 어떤 것도 증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세 가지 예를 들죠. 여기 보면 이제 미사라는 것은 예배잖아요. 가톨릭의 예배인데 왜 예배를 이렇게 시시한 문제라고 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 뒤에 나옵니다. 뒤에 내용이 나오는데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미사라고 하는 부분들은 가톨릭의 그 당시의 예배는 프로테스탄트가 얘기하고 있는 예배와는 달라요. 좀 많은 부분 다릅니다. 가장 큰 특징은 미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매번 그 미사의 시간에 오셔서 죽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그 시간에 죽으셔서 그 시간에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정결하게 하시고 대속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개념이에요? 구약의 제사 개념이죠.
그 시간에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정결하게 되고 회복되고 계속된다. 이런 개념이 있죠. 그게 미사 개념이에요. 그래서 성찬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 성찬식의 그 모든 행위를 제사의식처럼 여기고, 그래서 미사를 드리는 가톨릭의 그 성찬대는 돌이에요. 제단처럼. 우리 교회사 클래스 하면서 얘기 나눴던 거죠. 반면에 프로테스탄트는 예배가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 번의 대속으로 말미암아서 회복됐고 의롭게 됐어요. 그 언약 가운데 있는 자들이 언약 가운데 있음을 확인하는 시간으로 그 시간에 들어오 있는 거거든요.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을.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이 드리는 예배인 거죠. 성찬은 그걸 확인하는 시간이지 그때 예수님이 또 죽으셔가지고 우리를 살리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프로테스탄트의 성찬대는 나무예요. 예수님의 그 마지막 만찬을 기념하면서 그런 나무 식탁으로 이렇게 여기고 그것을 더 선호하죠. 돌판으로. 그래서 어떤 그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자는 제단에 있는 돌판을 다 없애고 나무로 바꿔야 된다. 이제 이렇게 갔죠. 자, 그런 얘기들을 여기서 지금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대적자들의 비난에 대한 논박 부분 가보십시다. 이 논박에 대한 부분이 뭐냐면 새로운 것과 불확실한 것이라는 것에 대한 주장, 이 대적자들이 그렇게 비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라고 여겨지는 가톨릭의 사제들, 대적들, 이들이 어떻게 프로테스탄트를 얘기하냐면 저들이 얘기하고 있는 건 새로운 거다. 저건 그러니까 새로운 거라고 했지만 새로운 거라기보단 듣도 보도 못한 것이다. 이런 거죠. 완전히 새로운 거, 이상한 것이다. 불확실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한다라는 거예요. 그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적들이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저들은. 기적을 우리는 여기 보면 여러 가지 기적들이 있고 가톨릭에 있어서는 그런 신묘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저들은 그런 것들을 가치롭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면서 박해를 한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논박하는 내용입니다. 한 가지만 보시면 요 밑에 먼저 그것을 새로운 것이라 부름으로써 그들은 하나님께 큰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새로운 것이라 비난을 받을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새로운 거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개혁신앙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는 새로운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원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것. 그래서 이 딱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했던 내용하고 같아요. 예수님이 신약성경의 그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다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원래 말씀을 제대로 푼 거죠. 안식일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십계명에 대한 내용들,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 율법의 가르침들을 다시 얘기를 한 것뿐이에요. 새로운 게 아니고 원래 그 말씀인데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걸 새로운 거라고 말하면서 비난하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박해를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 새로운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와 더불어서 이제 기적에 대한 얘기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에서 마지막 부분 한번 보십시다. 그들은 우리에게 기적을 요구함으로써 부정직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새로운 복음을 날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이 행하신 모든 기적들이 확정해주고 있는 진리의 복음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저들은 우리에게 기적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부정직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칼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령 그것들이 경이로운 것이라 할지라도 기적이 경이로운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를 대항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원은 기적에 의해서든지 혹은 사물들의 자연적 질서에 의해서든지 항상 그리고 모든 곳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어 초판으로 제가 이 부분을 좀 읽어드릴게요. 기적에 관해서 설사 저들의 기적이 엄청나서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기적이라 하더라도 그 기적은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의 진리를 압도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이름은 기적으로든지 혹은 사물의 자연적 질서를 통해서든지 오직 합당한 방식으로 거룩히 여겨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가톨릭에서 기적을 요구하면서 기적이 특별하다. 기적을 행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고
지금 기적을 행하고 있는 자들이 훨씬 우위에 있고 이런 얘기들을 계속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칼뱅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읽었던 내용들을 위에다 적어놨고요. 그 밑에 이제 정리를 하면 이런 거예요. 개혁 신앙을 가진 자들의 기적에 대한 입장은요. 기적은 하나님의 진리를 압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은 하나의 방식이고 놀라운 것일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진리를 압도할 수는 없다. 동시에 자연적 질서가 기적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기적과 동시에 자연적 질서, 사물의 자연적 질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곳으로 사용된다면, 그리고 거룩히 여기는 곳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길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기적과 자연적인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일상에서의 질서가 모두 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일에 동등하게 쓰이는 거라는 거죠. 기적이 더 위에 있지 않다. 이 얘기를 왜 할까요? 기적이라는 것을 통해서 진리를 훼손하고 오히려 그리고 왜곡시키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마치 자신들이 훨씬 더 큰 진리를 가지고 있느냐, 비밀스러운 진리를 가지고 있느냐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결코 그렇지 않다.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뿐만 아니라 자연적인 질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충분히 찬양할 수 있고 같은 가치에 있다라는 걸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우리 개혁신앙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오늘날에도 우리 신앙 가운데서 분명히 개혁신앙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적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많이 흔들려요. 그리고 어떤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는 데 있으면 그것이 훨씬 더 커 보이고 기적을 일으키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더 진리를 잘하는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고 그러면서 이제 마음도 흔들리고 거기에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몰릴지는 모르나 그러나 왜곡된 신앙의 말씀 이런 것들이 증거될 확률이 높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 이 내용들이 많이 교훈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카톨릭에서 말하는 기적을 뭘 두고 얘기하는 걸까요? 칼뱅이. 네, 제가 아는 한에서 그냥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은 그 가톨릭에서 그 당시에 말씀을 사제들이 말씀을 전할 때 평신도들이 성도들은 말씀을 보지 못했잖아요. 근데 그들이 말씀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사제들이 말하는 강론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자들이라든가 아니면 환상 가운데서라든가 어떤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면 거기에 이제 많이 몰려 있고 그걸 통해서 많은 이제 신앙심을 이렇게 고취를 시키거나 아니면 이렇게 거기에 이제 몰려가거나 이런 일들이 많았던 거죠. 기적이라는 것이 꼭 뭐 병이 낫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 특별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 이런 거 있죠. 지금 오늘날에도 그런 일들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성모 마리아 상에서 눈물에서 피눈물이 난다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 이제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런 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또 그런 거 있지 않을까요? 그 사제가 성찬하기 전에 축성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순간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로 변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카톨릭에서는 세례할 때 세례 물에 또 축성을 해요. 그럼 그 물이 성물로 변한다고 믿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이제 기적이라고 얘기하지 않는가 싶기도 하네요. 네,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칼뱅은 이 잔과 빵이 예수님의 피를 상징한다라고만 하니까 네. 예수님의 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사제에 비해서 이제 개신교나 칼뱅 쪽의 이런 성찬이 시시하게 보이겠죠. 영역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칼뱅 종교 개혁자들이 많은 부분들 가톨릭 안에 있는 성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배를 드릴 때 쓰고 있었던 것들을 다 없애거든요. 그것들이 다 뭐냐면 약간 영험한 성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다 있어요. 여기도
제가 안 읽었지만 이 옛날 이집트인지 예레미야를 경배했다라고 하면서 그들은 우상 숭배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를 오용한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처럼 그의 무덤을 숭배함으로써 뱀에게 물려도 고침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그런 거죠. 어떤 선지자들이라든가 성자들이 썼던 물건 이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 기적적인 어떤 도구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그런데 우리에게도 기적이 전혀 없지는 않은데 그것은 아주 확실하고 조롱거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대적들이 자신들을 뒷받침하기 위해 가리키는 기적들은 순전한 사탄의 미혹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참된 예배로부터 허망한 데로 이끌어 가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미혹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여기까지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잠깐 이 뒷부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개혁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들의 기적에 대한 입장은 하나님의 진리를 압도하려고 하면 안 된다. 자연적 질서가 기적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신앙에 있어서는 둘 다 중요하다라는 부분들을 이 내용에서 우리에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기독교 강요 첫 번째 시간에 우리 헌사의 1, 2, 3번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눴습니다.